오늘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다 말씀 치우고요. 우리 지지난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시작.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 말씀하시죠. 지난주 말씀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성경의 기능은 4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물론 우리가 좀 더 확대해 보면 여러 가지 더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교훈,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4가지 중에 어느 한 것 하나 아프지 않은 것이 없어요. 교훈도 아픈 것이고 책망도 아픈 것이고 바르게 함도 아픈 것이고 바르게 함이 이제 교정이잖아요. 교정인데 교정하는 과정이 엄청 힘듭니다. 왜? 우리는 심플 내처, 죄성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예화로 들었던 것이 제가 아는 프로야구 선수 하나가 있었는데요. 프로야구 선수가 이렇게 어깨를 다쳤습니다. 어깨를 다쳤는데 이제 어깨를 다치니까 이제 비시즌 기간 중에 이 어깨 수술을 했어요. 어깨 수술하는 거 엄청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할 때 그 뼈를 깎는 소리 있죠. 뿌득뿌득 하는 소리를 다 귀로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운 16시간 만에 그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수술을 한 다음에 무려 1년 동안 그 재활을 하는데 재활을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의 재활, 지옥의 재활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재활하는 것이 힘들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패스오버를 하면 우리는 마치 그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성으로 똘똘 묻힌 우리의 자아를 우리가 재활할 때 엄청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포기심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바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수김 목사님 아멘 2021년 마지막 12월 참나를 향수로 시작하며 12월 한 달에 의미 있고 알찬 시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 향수방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축복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10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에 대해서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했던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제프 베이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1위로 뽑힌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 유대인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즉 본질에 대한 선행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 수립이 사업의 성공 요인이다. 사람들은 10년 후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변화된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제프 베이조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질에 대한 선행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질, 바뀌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뭘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행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 수립이 사업의 성공 요인이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변하지 않는 본질 중심의 전망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신앙의 변화, 트렌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정답을 찾기보다는 언제나 추구했던 본래의 가치인 말씀에 집중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는 그 제프 베이조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치유를 할 때 꼭 말씀 치유가 꼭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것, 본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교재 156쪽이죠. 네.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함께 5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사모님, 아멘 이렇게 해주셨어요.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5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선보했는데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기서 그 이제 잠언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라. attention.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부언하기를 21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서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말에 주의하는데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20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내 말에 주의하는 거예요. 내 말에 주의하는 거예요. 내 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게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지켜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우리가 신호등도 지켜야 되고 법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의 룰도 지켜야 되고 어떤 교회의 룰도 지켜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하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뭘 지키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해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6쪽에 있는 해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곳은 바로 마음이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가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다고 한다고요? 머리에. 그래서 테필린을 어디에 착용하죠? 이 머리에 착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팔에 차는 테필린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대인은 항상 마음이 머리에 있대요.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는 되는데 자꾸만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심장이 있어서 막 뛰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마음이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효과적으로 분출하는 수단이 된다. 잠언 기자는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온전히 살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마음의 병을 얻게 된다. 내적 질병이 발생한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이다. 세상에는 지켜야 할 것이 참으로 많다. 건강, 재산, 가족 등등.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다.
영혼과 관련된 자신의 영혼이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기며 돈에, 명예에, 불의한 것들의 영혼 팔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 특히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다스리고 절제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교재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잠언 여기 이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박소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실패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박소인 집사님은 그 마음 지키는 일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단 박수현 집사님만 그럴까요? 저는요, 마음 지키기의 실패를 수천 번 해봤어요. 그리고 수만 번 해본 것 같아요. 마음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고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저의 마음 지킴이에 지침되는 말씀이 바로 잠언 4장 23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하는 데는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제 자신이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 지키기에 성공하셨습니까? 오죽하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책 제목이 너무 좋지 않아요?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든지 마음 편히 살고 싶죠. 그런데 누구나 마음을 지키며 살고 마음 편히 살고 싶고 그렇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꼭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가바시와 시온이라는 사람이 일본 저자예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아래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일본의 정신병원 의학자인데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상담을 한 거예요.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 지키기에 그렇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마음 지키는 데 성공할 수 있는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대로라도 좋아라고 입버릇처럼 말해보자. 두 번째는 오늘 할 일에만 집중. 지금의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저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할 일에만 집중하자. 지금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결정한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의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을 말고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는 좀 다른데 타인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자. 왜냐하면 일본 사회가요 상당히 조직사회입니다. 그런 조직사회에서 살아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 때문에 결국은 자기마저도 희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야기하기를 타인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부터 먼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 책 처음에 서두를 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너무나 잠을 7시간 이상 자는 거.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잠을 7시간 이상을 잔 사람, 편안히 잔 사람, 깊게 잔 사람 가운데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은 거의 없대요. 두 번째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의 땀 흘리는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인간사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일주일에 땀을 조금만 흘리면서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2시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일주일에 2번만 해도 모든 우울증과 모든 그 나쁜 것들이 다 배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2가지만으로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더 나가서 그 자기의 마음을 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담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잖아요. 그 문제에 봉착하는데 제가 그 문제를 내 마음을 열고 상담을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상담을 할 수 있었지만 상담을 제가 하지 않았고 또한 제가 부교육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뭐 상의도 하고 또 좀 더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상담한다는 거, 특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정신과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신경 그런 병원에 가서 상담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자신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번째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소소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뭐든 행동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7번째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잠들기 직전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는 이 가바사와 시온이라는 사람의 그 말에 많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보니까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 그럼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고 해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다 알지만 어떻게 지켜야 될지 우린 정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육신의 건강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는데 마음의 건강은 더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건강은 서서히 무너지는데 마음의 건강은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뭐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고 뭐 눈이 아파도 안과를 가고 그리고 배가 아프면 내과를 가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면 신경외과를 가고 뭐 이게 팔이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고 신경외과를 가서 의사들의 진료를 받습니다.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불과 몇천 원만 내도 우리는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팔을 다쳤는데요. 그 팔 아픈 것을 제가 꾹꾹 참고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으니까 금방 낫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마음의 건강 지키는 거. 오늘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도 하잖아요. 그리고 건강식품도 먹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건강식품을 엄청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호주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호주의 건강식품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건강식품을 먹는데 뭐 여러 가지를 먹었죠. 오메가3 그것도 하루에 뭐 우리 교회 그 집사님 가운데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래요. 제가 이제 오메가3 1000ml를 먹으니까 목사님 그 1000ml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고지혈증, 뭐 혈관 장애, 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오메가3를 10,000ml를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10,000ml를 갖다가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한 주먹이에요, 한 주먹. 근데 요즘에는 호주에는요, 한 알에 3,000mg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3알만 먹으면 돼요. 4알만 먹으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건강에 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메가3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또 어떤 사람들이 그래.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대. 그래서 제가 비타민 C를 하루에 1000ml, 그러니까 하나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1000ml 갖고 어림도 없어요. 그 얼마나 먹어야 돼요? 하니까 이왕재 교수가 그러는데 10,000ml를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비타민 C 10,000ml를 먹으려니까 그것도 한 주먹이에요. 그리고 뭐 비타민 D를 먹어야 돼요. 또 초록홍합을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먹는 종류만 엄청 많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밥을 이만큼 먹고 그 다음에 약도 이만큼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의 제가 살이 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건강식품도 먹고 그 다음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계속 일어나서 뭐 스쿼트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제가 이정규 원로 목사님하고 이항진 사모님이 암송하면서 이렇게 저녁 시간에 산책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 다 보셨죠? 네. 예, 정말 멋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때 댓글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도 저렇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 그래서 두 분이 건강하니까 그래도 우리 같이 손을 잡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동네에 있는 그 운동장을 이렇게 도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의사들도 그렇게 권고합니다. 근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한 좋은 음식도 먹고 건강식품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마음의 건강,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우리가 구체적인 대안이 서질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좀 야속한 건 뭐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죠. 생명이 그러니 예선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또 마음을 지킨다는 거,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브루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육체의 건강이 있다면 마음의 건강이 있어요.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림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건강도 잃어버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들은 분명해요. 여러분 마음의 병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병이 어떤 병일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음의 병들 여러 종류의 병들이 있잖아요. 가장 위험한 병은 무엇일까요? 한번 제가 제시 한번 해볼게요. 열등의식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분노 조절 실패가 있고 죄책감이 있고 각종 중독이 있고 원망이 있고 자기 부정이 있고 자기 동정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슬픔, 미움, 정죄의식, 친밀함의 부재, 무기력, 무가치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병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긴 것도 멀쩡하고 환경도 멀쩡한데 그 의식 속에 열등의식이 들어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엄청 피곤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피해의식으로 만연되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비교를 해요. 비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 수치심에 대해서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치심의 근원이 죄다. 제가 이 수치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분이 바로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신데, 김남준 목사님은 이 수치심의 이 근원이 바로 뭐라고 했죠? 수치심의 근원이 바로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 조절 실패하는 것,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평온한 상태에서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해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나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죄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망을 그렇게 잘해요. 제가 아주 가까이에 있는 한 권사님을 아는데, 그 권사님은 항상 원망해요. 제가 안녕하세요 권사님 이렇게 하고,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는 정말로 정상적인 대화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유 오늘 날씨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날씨에 대한 원망. 그리고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안 좋은 일에 대한 원망.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손님이 뭘 잘못했다고 하면 그 손님에 대한 원망. 불과 그분하고 제가 이렇게 만나서 오래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과 1분도 채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 1분 안에 그 입에서 그냥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한 시간만 있다면 원망은 1만 가지 정도는 들을 수 있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아니세요? 저는 그런 사람 엄청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릴 때마다 그분과 마주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느 경우에는요, 그분이 바깥에 이렇게 서 있으면 차에서 안 내리고 가만히 그냥 앉아서 그분이 들어갈 때만 기다릴 때도 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죄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만나면 제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거. 아우 오늘은 왜 이렇게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온다고 원망. 날씨가 춥다고 원망. 하루 종일 원망. 그분이 그래도 권사님이에요. 자기를 부정합니다. 자기를 동정합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는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항상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그리고 정죄를 합니다. 친밀감의 부재가 있어요. 그리고 무기력합니다. 무가치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하고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 정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 오늘 박정희 사모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마음에 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 가슴앓이 했던 수많은 세월을 뒤로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만으로도 채워가기를 정하고 실행하며 늦어질 때도 있는 듯하나 할 수 있는 한 중심은 흐려지지 않도록 하니 만사가 평안과 소망으로 바뀌는 걸 마음감 깊이 느끼게 되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감사요. 네. 아유,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숙희 목사님처럼 이렇게 건강을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찾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여전히 열등의식,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수치심, 이런 수많은 마음의 병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렇게 나열한 마음의 병들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병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이다, 어떤 사람은 피해의식이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병은요,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이 낮은 자존감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의 병들의 총집합이 바로 낮은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이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 수치심, 분노조절, 죄책감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종합해보면 총집합을 해보면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기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끼고 피해의식을 느끼고 비교의식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조절 실패를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각종 중독에 빠지고 원망하게 되고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 자기 동작에 휩싸여 있고 우울증에 걸리고 두려움을 갖고 슬픔이 내재되어 있고 미움 이런 요소들이 낮은 자존감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낮은 자존감을 적용해보면 다 맞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낮은 자존감은 도둑질 당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 당하고 소망을 도둑질 당하고 우리의 사랑을 도둑질하고 평안 도둑질 당한 상태에 있다 보면 우리는 항상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 이 책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상담해 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항상 공통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증세는 다 다르지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공통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낮은 자존감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낮은 자존감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버리고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감. 셀프 이스템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 이 자존감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과 노력에 따라서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바로 자존감이에요.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낮은 자존감을 내려놓고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존감을 갖는 것이 바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마스터피스, 그러니까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노력에 따라서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많이 봤어요. 마음의 병들이 많아요.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그 질병들이 있는데 이런 질병을 갖다 총집합해 놓은 것이 바로 낮은 자존감이에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요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고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고 비교의식을 느끼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낮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고 분노는 불과 같아서 그 분노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분노 조절 실패가 생깁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죄책감이 나를 뒤따라요.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술 중독이나 모든 중독은 다 다르지만 중독의 근원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현실을 회피할 때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잖아요.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그 권사님이 바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우리 성경합성학교 그 아래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분들의 식당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당에 누가 가서 밥을 먹기를 원해요? 안 그렇습니다. 그 권사님은 자기의 문제를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항상 입 밖으로 내는 것이 그 원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에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식당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항상 생글생글 웃어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배추 좀 드릴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주고 싶어서 막 그래요. 근데 이 식당은 엄청 잘 돼요. 왜? 저는 이분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이분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항상 생글생글해요. 깨끗해요. 그래서 이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크리스찬이고 권사님이신데 항상 입에 그냥 원망이 막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니까 제가 점심시간에 거기 이렇게 그 식당을 지나가다 보면 민망해요. 왜?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음의 병이에요. 이런 마음의 병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낮은 자존감이에요. 낮은 자존감. 이 낮은 자존감을 반드시 치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프 이스템, 우리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과 노력에 따라서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분명히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20절부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보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가바사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에도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는 다시 소생해야 돼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 그리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만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고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지체예요. 하나님의 지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D.L. 무디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사역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사역을 쭉 해보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모세. 근데 모세가 몇 년을 살았죠? 총 120년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40년의 삶은 어디의 삶이에요? 바로 궁정에서의 삶, 왕궁에서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0년은 어디예요? 미디안 강야에서의 삶이에요. 세 번째 삶은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기가 막히게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왕국에 있는 40년 동안에는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am somebody. I am somebody. I am somebody가 뭐예요? 나는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뭔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40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사람을 쳐서 살인죄를 짓게 되면서 그 궁정 생활을 정리하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무려 40년 동안을 생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애초부터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왕국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40년의 세월이 그 사람에게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모세가 고백할 수 있었던 말은 이거예요. I am nobody. 그 40년의 왕궁 생활이 I am somebody. 나는 뭔가 가진 사람이야.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했다면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나는 무용지물이야. 나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I am nobody. 그런데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40년을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인도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40년을 가리켜서 드와이트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I am God. I am God. 나는 하나님의 지체야.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마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120년을 못 살지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I am somebody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뭐 부딪히는 것이 너무 많고 나는 성실하게 그 사람을 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원망이고 돌아오는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고 험담이 막 들려오고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다 끝났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무기력해. 나는 무가치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I am nobody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I am God.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지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파트너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실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종신은 내 것이야.
여러분, 강의자는 하나님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김남숙은 내 것이야. 허연수는 내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 있든 어렵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하나님은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있고 막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야. 지금 막 사업에 실패하고 우울하고 지금 그리고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서 지켜야 하고 이것을 얻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고 마음속에 지켜야 하고 그것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예. 제가 이 말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심히 기묘함이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래요. 신묘막측. 신묘망측이 아니고 신묘막측하시다. 근데 이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더 쉽습니다. wonderfully made. 나를 지으심이 wonderfully made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그냥 공장에서 붕어빵 이렇게 팍팍 찍어내듯이 만든 것이 아니라 wonderfully made예요. 엄청나게 놀랍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wonderfully made.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수치심에 빠져 있고 우울감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비교의식에 빠져 있고 정죄의식에 빠져 있고 원망이, 그렇지만요, 그것은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면, 이 사실에 주의한다면, 이 사실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것을 우리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면, 그것을 지킨다면, 그리고 이것을 얻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또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for we are God's workmanship이에요. God's workmanship. 여러분 예전에 소니에서 만들어낸 워크맨이라고 하는 그게 있었죠.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워크맨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For we are. 우리는 God's workmanship.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상품은요 딱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슈퍼에 가시면 뭐 대형마트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격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상품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상품으로의 가치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느 대학에 나왔고,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을 상품화시키려고 해요. 값을 매기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기죠? 비교의식이 생기죠. 그리고 그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우월심에 빠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해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났어. 저 사람은 나보다 키가 더 커.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권력이 많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똑똑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나왔어. 저 사람은 나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세상의 기준일까요? 저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God's workmanship.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을 갖다가 어떻게 함부로 가격을 매겨요? 저도 작품입니다. 우리 강기자 전사님도 작품입니다. 방은희 사모님은 큰 작품입니다. 이양진 사모님 엄청난 작품입니다. 이명현 집사님 뛰어난 작품입니다. 강기자 전사님 우수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돈이 없고 부족해 보이고 좋은 대학 못 나오고, 그리고 내가 사회적 위치가 부족하고,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려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말씀만 가지고도 저는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지 않아요? 주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라고 하면 지켜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걸 딱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위대한 작품이에요. 우리 강기자 전사님, 오 마이 갓, 예. 여러분,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저는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시각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니까 뭐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들은 와 대단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차를 타는 사람, 그리고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을 보면 와,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We are God's workmanship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잠언 4장 20절 같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지키세요. 이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 생명이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유대인들의 그 성경 해석법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좀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열심히 마음을 지키십시오. 잘 지키십시오. 튼튼하게 지키십시오. 능력 있게 지키십시오. 강하게 지키십시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지? 나도 마음 지키고 싶다고. 근데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성경 속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통합적, 총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도 가보고 호주에도 가보고 여러 나라를 방문해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호주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실제로 제가 호주에서 목회를 하고 호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호주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 생활들을 여자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요, 호주에 있으면 심심해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방울이 사모님이 한국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제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가 한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국에는 그 공기는 좀 나쁘죠. 그렇지만 배달 서비스가 잘 돼 있잖아요. 치킨 시키면 30분 만에 도착합니다. 치안도 엄청 잘 돼 있어요. 여러분, 호주에서는요, 정당방위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럼 도둑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몽둥이를 들어서 도둑을 때렸습니다. 실신을 시켰어요. 그러면요, 저는 상해죄를 입게 됩니다. 도둑은 괜찮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빨리 나가십시오. 우리 집에서 빨리 나가십시오. 저는 당신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절대로 때리거나 뭐 총을 쏘거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살인죄가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 나라예요. 그 외에도 한국은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한국이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된 나라인데 OECD에 가입된 나라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왜?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기업인들이 자살을 하고 정치인들이 자살을 하고 일반인들이 자살을 하는데 세계에서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국가 기준에서 볼 때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인데 왜 사람들은 그 속에서 행복해하지 않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적이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 다음이나 네이버의 그 포털 사이트에는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반드시 그 밑에 절대로 자살하지 말고 상담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하고, 환경 때문에 우울해하고,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눈을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환경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최악의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도, 사업의 실패 속에서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자녀들이 입시에서 실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속에 지킬 때에 우리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군데 말씀을 소개했죠.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Wonderful made, wonderfully made. 여러분, wonderfully made. 나를 갖다 시시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의 wonderfully made예요. 예,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리 강기자 전사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wonderfully made예요. 김남수 전사님 wonderfully made. 그리고 허윤수 집사님 wonderfully made. 우리 이항진 사모님 당연히 wonderfully made예요. 그리고 우리 방은희 사모님 wonderfully made. 독일의 이명현 집사님 정말로 wonderfully made.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wonderfully made. 나를 갖다가 정말로 놀랍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시편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God's workmanship. God's workmanship.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래서 저는 참 성경 암송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이항진 사모님의 글을 읽어보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말씀 사랑에 대한 그 마음. 이제 이분은 귀한 사역 감당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참 편히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 사랑, 그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이분을 엄청 바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암송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 이명희 집사님이 이제 암송의 단계를 넘어서 그 말씀을 막힐 때 그 말씀에 거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특별한 뜻을 숨겨 놓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갖다가 좀 멈춰가게 하시는구나. 쉬어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술술 암송이 되고 그냥 막 기탄 없이 암송이 되면 사람들은 그 말씀의 중요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막히니까 그걸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잖아요. 그거 주의하게 되잖아요.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눈에서 떠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박 목사에게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여러분 꼭 건강하세요. 어떻게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존감을 얻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요 외국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외국 생활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한국 대통령이 한번 온다는 거예요. 와, 한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제 그 정상을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한인들과의 만찬을 하는데 제가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뭐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다 일일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차례가 왔는데 저를 뭐라고 할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할까?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가 많으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예 말도 못하고 예 했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대통령이 제 손을 잡고 수고가 많으시죠? 그런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Wonderfully made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God's workmanship,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모든 지킬 만한 것죠.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박은희 사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박은희 사모님에게 육체의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거. 아멘. 네. 자존감의 해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박수희 집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여러분 이 외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박종실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박종실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을 주실 만큼. 하나님이 박수연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을 주실 만큼. 하나님이 김혜린 집사님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을 주신 만큼. 오늘 함께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유기인 목사님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을 주실 만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암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이 되며 육체의 건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질병들이 엄청 많아요. 우울하십니까? 비교의식이 있습니까? 열등감이 있습니까? 그리고 수치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미움이 있습니까? 친밀함의 부재가 있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던 마음의 병들이 하나 둘씩 허물 벗겨지듯이 사라지는 놀라운 결과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